여러분하고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서입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레위기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저번 주는 우리가 레위기 성막을 만드는 과정과 또 제사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제사 의식이 담겨져 있는 의미와 정서가 뭐냐, 이런 내용으로 이제 설명을 했다면, 오늘 레위기 18장 이후부터 등장하는 것은 우리가 늘 얘기하고 있는 정결법과 의식법과 같은 법에 대한 얘기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서 안에 담겨져 있는 율법들, 또 규례들, 이 모든 것들이 주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와, 또 우리가 그 안에서 찾아서 지금 과거에 사용되어졌지만 지금 사용되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완전히 소멸시켜 버릴 거냐, 아니면 그거를 우리가 정신으로 받아들여서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홍사중 씨의 리더와 보스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 가운데서 가장 기억이 남은 글이 있다면 그런 거인 것 같아요. 리더는 나를 따르라 하면서 자신이 두려움 앞에 서고 함께 따르는 사람들을 뒤에 서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보스는 차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뒤에 서서 자기의 부하들을 앞장 세워서 숨는 역할을 하는 게 보스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보스보다는 이 책을 읽고 리더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살아보려고 노력들도 해본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저희 교회 새싹교회는 성경학교가 시작되었고, 줌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아이들과 직접적으로 대면을 해서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대면으로 좀 만나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다양한 방법들을 구상하다가, 그러면 우리 교회는 목사님들이 많으시니까 목사님들을 통해서 밥 배달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택에서 열심히 밥을 만들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뉴로 밥을 만들고, 목사님들은 이제 그 밥을 들고 동두천으로 의정부로 이제 뛰어다니면서 밥을 배달하게 됐습니다. 오늘 레위기 가운데 18장 이후의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핵심은 내가 그 준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애굽의 풍습을 버리고 들어가는 것이고, 그 땅에 들어가면 그곳의 규례를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따르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여호와 하나님 따르기입니다. 다른 걸 따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라. 그거는 과거 4,000년 전이나 지금 현대 사회나 똑같은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고 의무다라고 하는 사실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 같으면 보수를 따르지 않고 리더를 따른다 이렇게 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이유 불문하고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데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3절에서 보니까 애굽 땅의 풍속과 가나안 땅의 규례도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살았던 그 땅의 풍속과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땅의 규례가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너희들이 지키고 따르려고 하면 결국 따를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가 없다. 그런데 너희는 누구로부터 통치를 받고 있느냐? 애굽으로부터 통치를 받고 있느냐? 가나안 땅으로부터 통치를 받고 있느냐? 나로부터 통치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그 질문을 던지면서 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이후부터 담겨있는 내용은 지금 사용하지 않는 의식법, 정결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전부 지켜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있어서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구약의 율법도 하나도 빠지지 말고 1.1획도 우리가 빼지 말라고 했으니까 다 지켜야 되는 거냐? 아니면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안 지키고 있는 법들도 뒤져보면 많이 있는데 다 지켜야 되나? 라고 얘기할 거냐? 만약에 다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지키지 말아야 되느냐? 다 지켜야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진짜 다 지키고 있느냐? 라는 질문들에
우리는 혼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약으로 가서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또 우리 바울 선생님께 물어봤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도 됩니까? 아니면 지키지 말아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과 바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은 다 지켜라 였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로 20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도 하시고 천국에 들어갔을 때 지극히 작은 자가 된다라는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바울 선생님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로마서 2장 12절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율법이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시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과 바울은 율법을 지켰을까? 이렇게 지켜라 라고 했으니까 지켰을까? 아니요. 예수님과 바울도 율법을 다 안 지키셨더라고요. 안식일을 자기네들은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것이 걸어다니지 않는 것이고 일을 하지 않는 것인데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규례 속에서 보면 율법을 어기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율법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유대인들이 그 율법 가운데서 또다시 만들어 놓은 규례와 같은 것이고 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과 같은 유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근본적인 정신에서 위배된 좀 더 디테일한 세부적인 항목을 만들다 보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어떤 걸까? 계속 고민하다 보니 결국은 움직이지 않는 것, 우리가 성전 중심으로 가만히 있는 것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고 움직이지 않으려면 일하지 말아야 되니까 모든 것을 일하는 것 모든 것을 죄라고 하자라고 세워버렸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 법은 그런 의도로 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너희가 그렇게 세부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비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죠. 그러면 바울에게서는 그런 모습이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바울도 과거에 정결법 가운데 음식법이 있는데 그 음식법 가운데에서 제사의 음식이나 아니면 부정한 음식들에 대하여서 먹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먹어도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 모든 율법을 다 지키라고 했을 때 구약에 나타나는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만들어진 유전적인 그런 법이 아닌 그런 규례가 아닌 적어도 성경에 나타난 613가지의 계명만큼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때 바울은 어기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바울의 진정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사실 예수님의 행하신 모습과 바울이 행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바울도 율법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율법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도덕법은 이웃을 향하여 윤리적인 요소를 담고 있어서 지켜야 한다이지만 또 다른 시대가 바뀌면서 그 윤리적인 요소마저도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 현대 문화 속에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레위기 18장 22절에서 말하고 있는 동성애입니다. 그래서 18장 19절로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다양한 성적인 문제에 대하여서 그 내용 가운데 동성애가 내포되어져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19절부터 23절에 이르는 그 다양한 내용들을 통하여서 오늘 동성애를 살펴보면 그러면 이런 성적인 행위를
무조건 하지 말아라의 의미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효모와 문란한 성적인 행위도 문제이지만 이런 성행위를 통하여서 성적 병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위생법상의 문제가 드러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전체 내용에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그것은 그렇게 했을 때 오는 성적인 병들, 위생법들,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문제로 인하여서 민족 전체에 위험함을 당할 수가 있고, 지금까지 당신의 백성으로 이끌어와서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이런 잘못된 행위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전멸할 수도 있는, 에이즈와 같은 그런 병들을 인해서 전멸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미리 아시고 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의 불이행, 그곳에서 800년간이라는 시간을 가나안 땅에서 지냅니다. 근데 그 뒤에 쫓겨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오늘 설교의 본문과 반대인 그 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4절로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며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며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들을 토하여 내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을 토하여 내는 것도 역시 이 부정한 것들로 인하여서 토하여 낸다는 거예요. 그 토하여 낸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데 너희 역시 똑같이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율법들을 준수하지 않고 똑같은 행위들을 함으로 인하면 그 규례를 따르고 그 풍습을 따르게 되면 너희 역시도 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토하게 되면 언제 일어나느냐?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 8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도 역시 그 땅에서 토함을 당하는 일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오늘 레위기서에 떡하니 처음으로 등장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낼 때부터 그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6장 6절로 7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를 애굽의 고역에서 건져낸 이유가 뭐냐?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내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통치자와 백성의 관계로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누가 통치하느냐?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왜? 우리를 백성 삼았으니까. 그 백성을 통치하는 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는 주종의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통치자와 백성의 관계. 다시 말해서 이 시대에 우리는 누구의 백성입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 속에 놓여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통치자와 백성의 관계는 무엇으로 묶여있는지 아세요? 법으로 묶여있어요. 여러분이 미국 법을 따르면 미국 사람인 거고요. 일본 법을 따르면 일본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나라 법을 따르고 계세요? 한국 법을 따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백성인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정하면서 그 풍습과 그 문화를 좋아해서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이 좋아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그걸 우리가 확인해 보면 그 사람이 세상에 추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 것을 따라가면 고리타분하고 왠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 받고 믿는 사람들은 다 왜 저래?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요. 아니요. 그렇게 하면서도 유럽이나 미국 사회에서는 그게 문화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탄절도 마찬가지고 부활절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그 문화들이 우리나라에서는 활발하게 다른 민족, 다른 세상의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유럽이나 미국 사회에서는 성탄절이나 추수감사절이 굉장히 또 부활절이라고 하는 이 기념일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력을 주어서 그날에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으로 그 문화 속에 휩싸여서 함께 어울려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이 너희는 왜
우리하고 따로 놀려고 해 라고 하면서 우리 거를 지키려고 할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쩌면 손가락질을 받고 아니다라고 말을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순수성과 그 정결성과 그 아름다움을 유지함으로 인해서 세상도 우리를 흠모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 구약의 모든 규례를 따라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몹시 어려운 문제다라는 겁니다. 왜냐? 다 지켜야 하는 것 같지만 그 시대만의 특별한 규례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만 지켜야 되는 것들도 있고요. 예수님 이후에 제사와 관련된 의식법이나 음식과 의복에 관련된 정결법은 그거 역시 지금 그렇게 옷을 입지 않고 그런 음식들을 우리와 또 상관없이 먹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의식법과 정결법들을 지키고 있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는 심정으로 죄의 고백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정신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고 몸가짐을 정결하게 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역시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기본적인 정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구약의 율법 정신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율법을 두 개로 나눠봐라 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이라고 두리뭉실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냐? 이웃사랑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되는 것이 이웃사랑이냐?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라는 말이 두리뭉실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웃사랑을 이만큼만 하는 것이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까지 이웃을 위해서 쓰는 것을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위해서 죽도록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인지 사람마다 규정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세부적으로 더 쪼개서 심리를 걷지 말아야 되고 일을 하지 말아야 되고 성전에 모여야 되고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것까지 다 세워서 하려면 숨 막혀서 아마 죽을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예 우리가 모든 수입에 있어서 10분의 1을 따로 전대를 챙겨놔서 0.1원이라도 내가 세지 않게끔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이다 생각해서 내 수입의 10분의 1을 11조도 챙기고 구제도 챙겨서 그 구제를 챙긴 돈으로 어려운 이웃이 있을 때마다 내가 던져주는, 그래서 이론도 내가 함부로 헛되이 쓰지 않고 던져주는 것이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런 항목들을 만들어 놓는다면 아마 우리는 또 율법주의네 또는 구약주의네 구약 중심이네 이렇게 설명하면서 교회를 답답하다 이렇게 설명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18장 이후부터 등장하는 율법에 있어서 분명한 건 하나님의 사랑 안에도 핵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을 털어보니까 결국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주일을 지키라는 거였어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절대적으로 숭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주면 그게 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리스 지역에 큰 화재들이 엄청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연일 보도하고 있는 것이 그 산불로 인하여서 신전이 불타기 일부 직전이고 신전 일부가 손상되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근데 그 말에는 내 귀에는 어떻게 들리냐? 태워가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다치고 가옥이 불타고 하는 그 아픔에 있어서는 저도 똑같이 아픕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이고 그 신을 숭배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런 동상을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 다른 잡다한 신을 섬기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오늘 그 어떤 것을 더 좋아하고 그것을 섬기고 따라가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또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 우상 숭배를 금하고 있고 주의를 철미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왜
그걸 지키지 않음으로 해서 하나님을 점점 잊어가는 장치가 되어지거든요. 한 번, 두 번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한 번, 두 번이 쌓이다 보면 결국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고,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결국 나로 인하여서 출생된 모든 자녀의 신앙도 흐리멍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지금도 유효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웃에 대한 사랑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웃에 대한 사랑을 계명을 털어보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들을 탐내지 말라입니다. 그럼 이 시대에 이웃사랑의 핵심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단지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이나 거짓 증거하는 것이나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는 것, 그래서 결국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아니요. 아니요. 제가 아니요라고 하면 여러분 그럴 겁니다. 왜 아니에요? 해를 끼치지 않고 상대방에게 아무런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 사랑하는 거잖아요. 내가 전혀 저 사람에게 도움은 주지 않더라도 내가 저 사람에게 오늘 보니까 살인하지 말라도 해를 끼치지 않는 거지 내가 도움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도둑질하지 말라도 내가 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해를 끼치지 않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도 내가 저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거지 도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않는 것들도, 거기 안에 다양한 것들을 내가 탐내지 않는 것도 내가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를 끼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핵심이니까 해만 안 끼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되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무관심의 사회는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는 겁니까? 해를 안 끼치는 겁니까? 해를 안 끼치는 겁니다. 이웃에게 무관심하고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것은 전혀 내가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내가 무관심하면 사는 겁니다. 전혀 도움도 주지 않지만 저 사람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 무관심의 사회. 사랑은 금지 조항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나의 희생의 모습들도 요구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십계명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 그때는 무력의 사회이고 법이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힘이 센 사람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지배하지 않고 남의 것을 가져오지 않는 것만으로도 평등한 사회다라고 생각한 거죠. 지금은 그것마저도 평등한 사회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출발점이 다른 사람을 출발점을 같게 해서 달리게 하는 것까지도 평등한 사회다라고 시대가 바뀌면서 그 법들도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우리의 희생적인 모습이 우리의 능력과 시간과 물질로 도우는 것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희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이웃을 생명으로 인도해내는 것이 가장, 그 인도해내기 위해서 필요한 그 희생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가운데 건져내는 것보다도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그냥 물질 몇 푼 던져주는 걸로 그 사람을 영원히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교회로 인도하는 그 일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값진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놓여있는 복음 전도에 있어서 우리가 희생을 각오하고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사실입니다. 희생의 가장 큰 정점에 놓여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순교입니다. 순교. 그 복음을 전하는 희생의 가장 정점에 놓여있는 게 순교예요. 세상도요, 가장 큰 사랑이 뭐냐? 이웃을 위해서 저 사람이 의사한 것, 의로운 죽음을 갖는 것을 가장 높이 평가합니다. 근데 그건 이미 성경에 담겨 있어요. 생명을 위하여서, 영원한 죽음에 대한 생명을 위하여서 내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걸 순교라고 하자라고 하고,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의사자로 불려지는 사람들도 내 목숨을 버려가면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건져내는 사람을 국가가 높이 평가하고 그 사람을 기려서 기념하고 그리고 표창하고 또 많은 위로금을 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 가운데 그 정신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정결과 의식은 예수님을 통해서 소멸되어졌고 지금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의 말씀에 보면 온전한 거룩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 29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성전과 제사와 같은 의식법을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개로 구분해서 사랑 말고 율법 안에 있는 정신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말고 그러면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근본적인 정신은 없느냐? 있습니다. 그 율법 안에 담겨 있는 것은 거룩이고 의로움이고 선한 사랑의 실천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1.1억도 어기지 않고 지켜야 되는 법이죠. 오늘 여러분 열거되어 있는 이 다양한 법들이 613가지나 언급되어지는 이 모든 법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1.1획도 어겨서는 안 되는 그런 법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당시에 신약성경이 등장하기 전에 본인이 모든 것을 다 가르치지 전까지만 하더라도, 또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율법을 준수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건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정결법과 의식법은 나로 인해서 모든 제사가 이루어졌고 나로 인해서 죄에 대한 제사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두 번 다시 그 일은 할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소멸된 법들이 있기에 모든 것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 예수님과 바울이 그런 것처럼 진정한 이웃사랑의 실천이 무엇인가를 누구에게 물어야 되냐? 성령님께 물어야. 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이가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도움을,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 무엇인가를 매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실천하는 것이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었고 법은 늘 바뀌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지금은 동성애자들마저도 성경에는 거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들마저도 같은 인권에 놓아서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인 풍토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그걸 풀어놓으면 이제 수감도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동물하고 내가 살겠다는데 너희가 왜 나에게 방해하느냐는 이런 역겨운, 동성애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역겨워서 동성애라고 하는 말조차도 하고 있는 사람마저도 입에 담기 어려운, 꺼내기 힘든, 세상에 부끄러운 그런 일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아니야, 똑같이 봐줘야 해. 정상적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틀려. 정상적인 것은 사랑하고 있으면 다 정상적인 거야. 정상적인 것이 남녀가 만나서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남녀가 만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인 거고, 우리는 남자와 남자가 만나서 살고 여자와 여자가 만나는 사회에서는 정상적인 거라는 것은 남자와 남자가 사는 것이 정상적인 거고 여자와 여자가 사는 것이 정상적인 거야 라고 지네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거부하고 비판하고 또 무시하고 따돌리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 안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 속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돌이킬 수 있게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돌이킬 수 있게 하고, 또 치료받을 수 있게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치료받게 하여서 그 사람들이 성경에서 원하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또 개방하고 또 개방하면 성경에서 더 혐오스러운 일들은 사회 안으로 또 들어오게 되어서 그렇게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돼요. 나중에 우리의 자녀들이나 그 다음의 후손들은 그런 것들까지도 이제는 쉽게 받아들여서 혼탁한 사회가 되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과거에 동물들은 집 밖에서 키우는 거였잖아요. 가정에서 키우는 거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집 밖에서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이는 것이 아니었어요. 물론 지붕 아래에 들일 수는 있어요. 너무 추워서 그 동물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붕 안에 들여서 따로 객실을 만들어 가지고 뭐 외양간을 집 안에 따로 하나 만들어서 부엌에다가 이렇게 키우는 이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만은, 방 안에 들이는 동물들은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한 2000년 정 이후부터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88년 이후부터 아마 그 문화라고 하는 새로운 폼이 짜지면서 돈이 있고 또는 가축들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 한 명 한 명 각 가정에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보편화되어지는 것은 2000년 이후부터 이제 생활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또 자녀를 낳지 않는 그런 풍토들이 강해지면서 가축을, 사람은 배신하지만
가축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머리에 털난 짐승은 키우는 것이 아니야, 거두는 것이 아니야 이래가면서 얘는 안 낳고 데려 가축을 키우는 이런 일들이 이제 모든 지구촌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 이제 그게 어느 정도나 강화되었냐, 가축에게 함부로 하는 것마저도 이제 사람이 구속되어지는 또는 벌금을 내는 이런 일들까지도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축도 이제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사람처럼 아이들 때리지 않는 것처럼 가축도 학대하면 안 됩니다. 학대하는 순간에 여러분이 이제 구치소에 들어가거나 벌금을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가축도 우리하고 똑같은 인격체가 돼버린 거예요. 동등한.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거부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가축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우리가 키우겠다고 데리고 온 그 가축이나 짐승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 법으로 저촉을 해서 인간의 우위에, 인간과 동등한 입장에서 동물이나 가축들을 대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아니다. 우리가 법으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의식을 바꿔서 그렇게 가축에게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육을 시켜서 하면 되는 것이지, 법으로까지 제재를 해서 인간이 동물에게 잘못하거나 가축에 잘못해서 구속되어지고 우리의 생활들을 억제하거나 구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스러운 이 시대의 풍습과 문화를 쫓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시대의 풍습과 문화. 과거에는 무당들이 사회 안에서 말을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말을 합니다.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말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문화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이 세상에 떡하니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8 올림픽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문화가 뭐냐고 봤더니 기독교 문화도 우리의 문화가 아니죠. 서양에서 들어왔으니까.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가 뭐냐라고 봤더니 무속신앙인 거예요. 어느 나라가 가지고 있던 무속신앙입니다. 그래, 그럼 그 무속신앙을 좀 발전시켜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발전시킨 그 무속의 문화가 세상의 문화 가운데 등장하면서 이제는 당연시 돼버린 거예요. 과거에는요, 할 수 없었던 것이었죠. 모든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대우를 못 받았던 것에 비하면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와 동등한 인격을 가지고 그 자녀들이 불행하게 자라지 않는 것에 있어서는 아주 잘한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인들 입장에 있어서 기독교인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큰 문화가 있을 때 기독교의 문화를 통하여서 어떤 행사를 한다 그러면 거부하면서도 무당의 문화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문화 행사를, 축제를 한다 그러면 그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또 다른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불공정한 그런 사회가 돼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무당의 문화를 가지고 문화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러면 불교 문화도 한편 보여주고 기독교 문화도 한편 보여주고 천주교 문화도 보여줘서 같이 가야 맞는 게 공평한 건데, 그 공평이 지도자가 무엇을 기준으로 가지고 가냐에 따라서 그 공평이 달라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세상의 풍습과 문화가 그 시대마다 달라지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풍습과 우리의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쫓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고, 그들은 그들의 방향을 쫓아서 쫓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모습대로 가야 될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전도를 안 하는 것이 코로나 확산을 막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기독교인들마저도 아니야, 지금은 전도할 때가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웃사랑의 실천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폐를 끼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도 설명했지만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이 이웃사랑인가요? 아니라는 거였어요. 이 또한 사탄의 장난으로 보여집니다. 철저한 방역을 더불어서 변함없이 전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멈출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어떤 탄압이 들어와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 사역, 그 열정, 그것만은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 가운데 엄습하고 그것을 저지하고 막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세상이 원하지 않은 방법들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너희가 코로나를 확산시키니까 하지 말아라 라고 한다면 확산시키지 않는 방법을 찾아내어서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